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느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는 하루 오늘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입니다. 어제 제가 날마다 솟는 샘물과는 조금 다르게 12절까지 다루었죠. 날마다 솟는 샘물은 10절까지만 다루는데 12절까지 다루었고요. 오늘은 13절부터 24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그 보호하심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은 시편 139편의 후반부를 다루게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편 139편은 6절로 이루어져 있는 연이 4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총 4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연은 6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6절은 또 2절씩 3마디가 있다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그 3마디 중에서 주제를 말하는 부분은 마지막 마디, 그러니까 5째, 6째 절이다. 그 사실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다룬 것을 보시면요. 1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렇게 노래했고요. 그리고 2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노래를 했었어요. 오늘은 3년과 4년을 다룰 것인데 3년에서는, 첫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1년과 2년의 내용이 3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각 연이 말입니다. 각 연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이 있다고 쳤을 때 1, 2절이 첫 번째 마디, 3, 4절이 두 번째 마디고 이 둘이 합쳐져서 세 번째 마디의 결론을 이끌어내잖아요. 근데 그것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이 합쳐져서 세 번째 연의 결론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보시면요.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노래하고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노래하는데 그 지식이 기이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거든요. 1년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노래하면서 그 기이함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 만드셨으니까 결국 나를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만드셨으니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이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연에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계신다.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스올의 자리를 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여기서도 은밀한 데서 땅의 깊은 곳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내가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의 손을 내가 피할 수 없다라고 노래했던 것과 매우 비슷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 18절이 결론이죠.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네, 하나님의 기묘하심, 기이하심,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도 놀라운데 나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지는 못한다.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이하시다는 것.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그 능력이, 그 지식이 무한하시다는 것만은 내가 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9편을 이틀에 걸쳐서 묵상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1년과 2년과 3년은 마치 첫 마디와 둘째 마디와 셋째 마디의 관계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어디에나 계심, 그러니까 편재하심, 그런 것을 다 노래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1년, 2년, 3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연으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시인이 정말 노래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4연인 것입니다. 결국 4연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입니까? 악한 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를 정말 다윗이 썼다고 한다면 이 악인이라면 누굴까요? 젊을 때라면 사울이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자기를 공격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라면 자기의 신하 중에서 반역자들이 있었죠.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반역을 하는데 그 압살롬과 함께 했던 신하들이 자신의 대적들 아니겠습니까? 그 악인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네, 이것은 불신자들이 아니죠. 이방인들이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저들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기네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주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주님의 원수나 다름없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자기 입에 올리면서 맹세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마음도 살펴달라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제가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미워합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앞에서는 악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심상으로서 등장했다면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이 강력한 심상으로 드러나는데, 여하튼 이 악한 자들을 미워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나는 주님 편입니다. 저는 주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저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나는 저들하고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결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요청하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까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가 정말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노래하는데, 이 노래의 의미, 이 결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빤히 보고 계시니,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게 서면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저 악인들처럼 세상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거짓을 사용하거나 사람들을 해하거나 이런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결국 내가 영원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저 악인들보다 나를 더 강하게 하옵소서도 아니고요. 내가 더 많은 힘을 갖게 하옵소서, 내가 더 좋은 전략을 갖게 하옵소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면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하고 붙어 계시기만 하면, 나를 사랑하시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반대로 말하면 내가 오직 하나님 편이 되기만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위협을 당할 일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나는 결국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은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139편은 참 아름다운데 내용 자체는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반복해서 듣던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 여호수아서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 약속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나한테 그다지 큰 덕이 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 붙들어 봐야 내가 그렇게 썩 잘 될 것 같지 않은 것 같고,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사회에서 좀 유명세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죠. 예, 우리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형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태도야말로 진정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능력 있으시니 나는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참된 신앙, 참된 지혜를 우리가 갖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형통해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술수로 이 세상을 이기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뢰하는 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형통케 하시고 그들을 부하게 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높이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진정 가치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